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131쪽입니다. 131쪽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4절까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성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4절, 제목은 부활에 관한 질문과 답변. 부활에 관한 질문과 답변. 네, 첫째로 부활에 관한 질문 27절로 40절이고요. 두 번째,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41절로 44절. 그러니까 앞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가 질문을 했고요.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이 동전의 그림과 글자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바로할 건 바로하고, 또 하나님께 바로할 것은 바로하고, 또 부모에게 바로할 것은 바로하고, 하나님께 바로하고, 이웃 사람에게 바르게 하고,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긴 사두개파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 그리고 헤롯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 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네, 그 바리새파에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통 보수파 율법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은 율법주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겠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걸 믿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믿은 사람들이 생겼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주의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 그 이상해요. 제사장들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온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논증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그 글에 의하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의하면은 그 형제가 있을 때에 이제 큰아들이 있고 그 큰아들 그러니까 큰 형이 있고 그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형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첫 번째 아이는 형의 기업으로 형의 유업으로 이렇게 있게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계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첫 번째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올려서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법이 있었는데 여기 이 사두개파는 억지로 또 예를 듭니다. 7 형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첫 번째 아들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 없이 죽었대요. 그 다음에 둘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또 그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 여섯째, 7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억지로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7 남자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34절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네. 지금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러지만 천국에는 아이 낳고 결혼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가 가는 일, 시집 가는 일 없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은 죽을 수도 없어요. 여기 지금 36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영생합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와 동등이에요. 천사처럼 신령하게 무슨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죠. 그리고 육신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영과 육신이 합해져서 부활하게 돼요. 부활한 다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지도 아니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거기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 단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 단위로 무슨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무슨 따로 맨션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이고 천성이고 천당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무슨 쬐그만 집, 거기서 가족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가서 알아봅니다. 첫째 예수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 알아보고, 또 우리 유영자 권사님 며칠 전에 천국 가셨는데 가면은 다 알아봐요. 죽으면 영혼만 갔어도 알아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육신까지 합해서 부활해도 알아보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영도 알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인격이 있습니다. 알고 느끼고, 천사들도 의지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천국에 가면은 알아보고 참 너무나 그 행복하고 느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우리끼리 다만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과거에 내 남편이었다, 내 자식이었다, 내 어머니였다. 그 정도로 알아보는 거지, 그렇다고 물론 반갑기는 반갑겠지만은 여기처럼 그런 인정으로 사는 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바빠요. 왜? 사람은 너무 시시해. 사도 바울도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베드로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부럽다고 그런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너무나 거기는 즐겁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고, 바라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 아이고, 부럽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도 이건 너무나 참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몰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거기에 온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너무나 좋고, 그때는 거지럭거리는 거 없어요. 그때는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막 괴롭히는 사람 전혀 없어요. 모두가 다 변화의 새 사람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어요. 옆에서 방해꾼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너도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또 참 같이 합심해서 그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 중에 사는 거죠. 다만 알아볼 수는 있다. 내 친구였구나. 또 내 부모님이었구나. 자식이었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도 너무나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인정이나 이 부모 자식 간의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족을 통하여 구원받고 전도받고, 그 다음에는 같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중에 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천국을 맛보고, 또 신앙으로 기도해주고, 또 어떤 때는 또 책망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죠. 부모, 자식, 형제, 교회, 교인,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6절 다시 보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와 똑같아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죄도 안 져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에요. 천사는 영원토록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천사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것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격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환이 그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그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읽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요. 이삭이 살아있고요. 야곱이 살아있다.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지만은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육신을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이삭도 천국에 가 있고 또 야곱도 천국에 가 있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늙어도 병들어도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살아있고 산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된다. 우리가 저녁에 잘 때에 다음날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아요. 무덤 속에 있다가 나중에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그냥 별세요, 소천이요,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집에 살다가 저쪽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천당으로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고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죽는 것도 이거 신비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음을. 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숨이 정지되고 심장이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여기 앞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예수 믿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완전히 이제 뭐 화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하고 이제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뭐라 할까? 그 기억, 관계, 그건 끝나는 거야.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기억력, 이제까지 슬픈 일, 괴로운 일, 모든 느끼던 거, 또 우리 머릿속에는요, 온갖 기억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모든 기억이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머리에 있고, 또 관계,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자식의 관계, 친구의 관계, 교인들의 관계, 이것이 다 내 몸에 결부되어 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모, 자식, 형제, 교인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다만 하나님과만 연결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거 놓고 가야 돼요.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또 명예, 영광, 과거의 업적, 모든 건 다 이제는 과거 기억 속으로 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데 믿음 지킨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고 내가 숨이 멎으면 어떡하나. 또 요단강 건널 때에 이거 너무 참 힘들면 어떡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유영자 권사님 혼자 집에 계시는데 혼자 살고 계셔요. 혼자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며칠 만에 그 시신을 발견했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에 부산에 있는 딸네 집 거기 방문했다가 사위가 어디 출장 갔대나 그래가지고 거기 방문했다가 글쎄 심정지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따님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자녀들이 돌볼 사람 없으면요 쉽게 죽어요. 근데 자녀들이 좀 돌볼 사람 있으면은 자녀들한테 효도받으라고 조금 천천히 이 말을 해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천천히 돌아가시고 자녀가 없고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녀 돌볼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자녀 돌볼 사람 없으니까 쉽게 오너라 하고. 모르겠어요. 다 반드시는 아닌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데 혼자 돌아가셨어 봐. 자녀들이 맨날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 옆에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다 마지막에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이게 당연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살려놓고 이삭도 살려놓고 야곱도 지금 살려서 천국에 데리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그런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예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4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앞에서 주께서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거기는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성부가 내 원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성부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 보면은 아니 글쎄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가 한번 대답을 봐라 그거죠. 자,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시편 110편에는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대답 못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성으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한 거예요. 인성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는 다윗이 예수님을 주여 했어요. 자, 마리아 봅시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인성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신성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도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생명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육신조차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인성으로 다윗의 자손일지라도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신자의 구주가 되시오니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